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남제일교회 스타일로 인사를 해야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있는데요. 인사할 때 인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권사님, 김 권사님 왜 그래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뭔 일이 있었어? 왜요? 근데 얼굴이 썩었어. 인사인지. 자, 옆에 있는 사람과 다 같이 좋은 점 2가지씩만 시작. 와글와글. 뭔 얘기인지 그냥 와글와글. 제가 오 목사님을 안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부목사 때부터 이렇게 알았는데 제가 서부절기 있을 때 저를 잘 봤는지 그때부터 크고 작은 일에 늘 이렇게 오라 그랬어요. 또 제가 잘 따라왔고 또 그래서 요양원 얘기가 나왔을 때 예 한마디로 예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37살 1997년도에 포천에서 제일 큰 교회로 청빙을 받아가게 됐어요. 스카우트 조건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요즘 말을 말하면 에쿠스 딱 대절해 놓고 36평 아파트에다가 딱 해줘 그냥. 근데 전 그거면 안 됩니다. 여기는 논두렁 신방 다녀야 되고 눈밭이 많기 때문에 장로님들 타시는 집차하고 똑같이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사륜 구동차를 처음 탔습니다. 우리 동기들 중에서 제일 잘 나갔죠. 그때. 그리고 잘 목회를 하고 이제 불광동으로 나오기 전에 포천에 있을 때에 명문대 출신 부부가 설교를 하루는 딱 마치고 나오는데 문 앞에서 인사할 때 여러분 인사 어떻게 해요? 설교 잘 마치면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죠. 목사님 오늘 설교 죽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의 단점을 인정하는 것이 자존감이다. 옛날부터 알았거든요. 그래, 더 잘하라는 뜻이겠구나. 받아들였어요. 2번째 주에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도 스프가 맛있게 됐습니다. 3번째 주간에도 더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런 설교 저런 설교 다 해갖고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도 4번째 주간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 같이 목사님 설교 오늘 설교 죽 쓰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딱 나한테 나도 모르게 나오는 얘기가 환자는 죽을 먹어야 되는 법입니다. 그러고서 불광동에 와서 이제 개척을 시작할 때에 오 목사님이 5년 동안 잘 도와주셨어요. 진짜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개척이 참 처음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큰애가 초등학교 급식비를 내는데 급식비까지 없어질 때가 있더라고 보니까. 오 목사님과 한남제일교회 여러분들의 기도와 모든 것을 인해서 잘 지냈습니다. 요양원 맡을 때도 예 그랬어요.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이 뭔지 아세요? 못해요 하는 게 모태신앙이거든요. 못해요 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고 한마디로 끝냈어요. 지내고 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요양원도 제가 맡지 않았겠는가. 2006년도에 복지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2년 동안은 뭘 할 줄 몰라서 내비뒀어요. 그냥
2008년도에 동네에 있는 일산에 있는 권사님들이 제가 방문하고 대기센터를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합시다 그랬죠. 그래서 센터장, 시설장 자격을 가지고 갖추고 있을 때에 마침 딱 요청이 와서 저를 부르셔서 기억하셔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예수와 더불어 같이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 세계 테니스를 제패한 한 흑인 선수가 있었어요. 그랜드슬램 4개 대회를 다 휩쓸었습니다. 흑인 선수인데 마지막 윈블던 대회에서 큰 금접시를 딱 들고 환호를 받고 내려와서 얼마 안 돼서 백혈병이 걸려야 돼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수혈을 받는데 에이즈 감염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얘기가 나오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흑인 선수가 50살에 죽었는데 50살 됐을 때에 죽기 전에 왜 납니까? 하기 전에 내가 윈블던에서 큰 접시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 왜 이 접시를 내가 왜 들어야 됩니까? 이걸 생각하더라고요. 일이 잘 되고 끝발나게 잘 풀리고 탁 환호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왜입니까?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해보셨어요? 안 될 때 있죠. 안 될 때. 깨지고 나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없어지고 날아가고 할 때 그걸 김여섬 대통령 버전으로 하면 우찌에 이런 일이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납니까? 오늘 이 고민 갖고 앞장선 한 사나이가 있었으니 사도 바울이라 일명합니다. 바울은 교회 초기 역사상에 있어서 기독교에 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신학과 교회 초석을 세웠고 수많은 교회를 설립했고 전도와 선교 사업 주력하는 데에 인생을 다 쏟아부은 사람입니다. 고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보이는 우상에 더 가까웠던 사람들입니다. 더더군다나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사회의 갈등이요 도전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사명이 크면 클수록 그의 고난과 고통은 더해졌습니다. 한 발자국 뛸 때마다 고난의 연속이요 배고픔과 죽음과 어려움과 돌맞음과 쫓겨남에 늘 위험에 직면해서 갈등과 싸워서 나갔던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문화나 종교적 자유가 앙징되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갈등스러운 길 속에서 힘겹고 고난스러운 길을 가지 아니하면 아니 되었던 겁니다. 종래는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묶이게 됩니다. 감옥에 다 앉아서 보니까는 자기를 지키는 군인이 있어요. 군인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영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 이거야. 세상 사람도 나가서 싸울 때 저렇게 단단히 무장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나가서 싸울 때에 무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시사와 영감을 얻게 됩니다. 그 복장을 보면서 영적 싸움을 이루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수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싸움들이 우리들 눈앞에 늘 직면해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는 하나님과 싸움 씨름이 있었다 성경은 전합니다. 원래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인간이 아니에요. 아주 약삭 빠른 사람이요, 이기적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 이겼다는 것은 드디어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세상에 싸움과 도전이 늘 요청되는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무장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육적인 무장이 있습니다. 육체가 강해야 돼요. 예나 지금이나 육신이 약하면 군대에 못 갑니다.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남자들 늘 모이면은 무슨 얘기 합니까? 군대 얘기예요. 그치요? 그 다음에 뭐 축구 얘기 있고 뭐 다 있어요. 예. 군대 얘기 제일 많이 해. 김 집사님, 군대 어디 갔다 왔어? 나 몰라? 특전사 출신이야, 특전사.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아주 어깨 피고. 박 집사는 어디 나왔는데? 육군 병장 만기야, 만기. 꼭 붙이더라고요, 요새는. 만기, 이렇게. 최 집사님 어디 나왔어? 해병대 나왔어, 해병대. 해병대? 해병대 나왔다는 얘기야? 아니, 해병대. 해안경비 초소 단기사병. 단기사병을 두 글자로 하면 뭐가 있죠? 그쵸? 네. 육신이 강해야 돼요. 두 번째는 정신이 강해야 됩니다. 정신이 약해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어요. 미국이 월남전에서 왜 패했습니까? 무기가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인적 자원이 없었으니까? 정신이 약했거든요. 왜 싸워야 되는지, 왜 이겨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진 거예요. 사람들을 늘 유혹하는 것은 바로 자유애로부터의 유혹입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때때로 자유의 정반대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아무 것에도 묶이지 아니하는,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그 자유의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영적 무장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영적 무장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요. 영적 무장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성을 부여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성을 부여하심으로 비로소 생명이 됐다 할진데 육체와 정신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인류가 수많은 것들을 쌓아 올리고 엄청난 것을 했을지라도 육체와 정신만 가지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모두에게 요청되는 무장은 바로 영적 무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그래서 최대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영적 무장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요,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미국 가서 최초의 하원 의원 된 사람 아시죠? 모르세요? 몰라도 좀 아는 체 아세요? 이렇게 끄떡끄떡 이렇게 죠. 네. 김창준 씨가 김창준. 아시죠? 김창준. 이 사람이 조용필 씨하고 관계가 있어요. 조용필 씨는 아시죠? 네. 조용필 씨를 내가 직접 대면한 게 옛날에 그 무슨 사건 불미스러운 사건에서 이태원 저쪽에 경양식 지하실에서 이렇게 운구하고 있었어요. 그 저하고 그때 식사도 한 2번씩 했는데 그때 좀 잘 치료를 꼴렸어요. 저렇게 크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튼 조용필 씨가 그의 아내하고 살다가 아내가 먼저 죽었습니다. 이 김창준 씨가 이 아내하고 미국에서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왔어요. 문상하고 손님들 접대하러 강북 삼성병원에서 영안실에서 밤새 이제 합니다. 13시간 비행기 타고 갔죠. 이 사람이 또 뭐 뇌질환에다가 병이 몇 개 있어요. 보니까 성인병이 있어갖고 오래 있지를 못해. 근데 밤새 손님을 이렇게 문상 모시다 보니까는 새벽녘이 돼갖고 쉬어야 돼. 밤에 기도서 이렇게 있는데 눈앞에 캄캄해지면서 하얀 도포자로 입은 사람이 입술은 빨갛게 칠하고 시커멓게 하고서 손짓하더래. 이렇게 오라. 야, 이 쫓아가면 안 되는데. 쫓아가면 큰일 나지. 정신 차리고 두 번 정신 차리는데 갑자기 손이 앞으로 쑥 나오면서 안녕하세요. 앙드레 김입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희미하게 받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받는 게 성령이요. 받으면 평안을 끼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신학교 편입을 앞두고 나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성가대를 섰어요. 성가를 섰는데 지금 장로님 자리입니다. 제가 베이스 10년 동안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날 부른 곡이 순례자예요. 해필이면 나훈영 씨 아시죠? 요새는 올리지 않지만은 순례자, 이 세상 지나는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26, 5 먹은 청년이 뭘 인생을 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전율이 쫙 하면서 앞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일단은. 오 목사님 설교 끝나고 끝에 찬송하고 복음성가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좋지요? 별로 안 좋은 모양인데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근데 제가 찬송가하고 예배 음악을 했습니다. 논문이 예배 음악이 교회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이걸 썼어요. 오 목사님 끝나고 노래 부르는 거는 찬송가 학이나 예배 학적으로 보면 F 학점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되더라. 은혜가 되더라는 얘기요. 아멘. 아무도 안 하네. 네? 다 일러줄 거예요. 오 목사님한테 이제. 너희가 악한 자라도 부모가 되어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할 때에 돌을 줄 자가 있더냐? 너희 아들, 딸들이 생선 달라고 할 때에 뱀을 줄 자가 있더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왜 성령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들, 그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 기뻐 뛰며 무장을 시키는 데에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의 복장을 가지고 복음적인 개념들로, 진리의 개념들로 번역해놨어요. 일명 알레고리라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은 허리띠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허리띠 위치가 아니라 이렇게 크게 둘러서 있어갖고 칼집과 칼을 꽂고 식량 갖고 마음 놓고 뛰어다닐 수 있는 것, 그런 허리띠를 띠고 있어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우리를 묶어야 진정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허리 아파 보세요. 꼼짝 못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띠띠울 때, 진리로 우리를 묶을 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앞에 넓은 길과 좁은 길, 두 길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진데 그 길이 쉬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될지 아니할 것이다. 좁은 길을 택하다. 그것이 첩경이요 바른 쉼의 길이 될 줄 믿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로 우리를 띠띠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의의 호심경. 옛날 성경에는 흉배로 되어 있어요. 상대방 화살 창이 와서 내 가슴을 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의의 호심경, 의의 방패, 가장 어려운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것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의냐 진리냐, 거짓이냐 진실이냐. 하나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지난 8월이 참 제게 길었고 힘들었어요. 재계약을 하는 요양원에 문제가 생겨갖고,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면 돼요. 인사위원회가 모이기도 이전에 이미 별하별 얘기가 다 돌기 시작하더래요.
원장 나쁜 놈, 죽일 놈, 나가라, 같이 못한다, 별의별 얘기가 돌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딱 발표를 하고 멀리 갔어. 도망간 게 아니에요. 나만이 하나님 만나는 곳으로 또 찾아갔어. 찾아가서 가만히 엎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처음에는 주목사야 그러더라고. 네가 뭐냐? 두 번째는 주장준 원장. 네가 뭐냐? 네가 뭔데? 세 번째는 준아. 네가 뭔데? 그리스도로 의로 이겨냈어요. 저희 집에 아들이 셋인데 제가 장남이고 처남이 있고 막내가 있어요. 막내가 오래전에 이제 물에서 사고로 그만 죽었어요. 시신이 발견돼 갖고 쫓아갈 때에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장례 다 치르고 집안이 엉망 쑥대밭이 된 겁니다. 학교도 안 가고 먹지도 않고 떼 쓰면서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집이.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거냐? 네 거야? 그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냥. 의의 흉배를 잘 붙여야 됩니다. 튼튼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하루는 사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마틴 루터의 죗값을 갖다가 이만한 책으로 3권 써내려갔어요. 그리고 3박 4일 동안 이 죗값을 읽어내려갑니다. 마틴 루터가 얼마나 깨끗이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요. 쭉 3박 4일 동안 죄를 읽어갈 때에 사탄이 다 읽었다. 그래, 다 읽었느냐? 그런데 한 줄이 빠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모든 죄값이 사해졌다는 것이 빠졌다. 반드시 너라.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것으로 이겨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의인은 우리 자신을 구해내는 저축이요, 축척이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 새신 샀으면은 새신 신고 어디 가요? 요즘 같이 가을 좋으니까 삐빠빠 룰라 하고서 가을 여행 어디 다닙니까? 어디 좀? 복음의 신, 복음 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는 데가 용산구죠?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죠? 서울 시내 25개 구 중에서 용산구가 자살률이 몇인지 아세요? 몇이라고요? 3위. 자살률 1위인 동네가 있어요. 보광동. 그 영혼들 죽게 내버려 둘 겁니까, 여러분? 하루에 40명이 자살을 해요, 여러분. 153 전도 왜 합니까? 사람이 왜 자살하는 줄 아세요? 절망하기 때문에,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길이 안 보이는 건 뭡니까? 죄가 누르기 때문에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키엘케고로 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 이꼬르 절망 이렇게 나왔거든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신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이 조그만 경방의 방패가 아니라 내 온몸 전체를 가리는 방패예요. 여러분 배너라든가 코바디스 영화 보면은 그 전투 장면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큰 방패 들고 창 들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적의 불 화살이 와서 나를 뚫지 못하도록 하는 큰 방패, 이게 믿음입니다. 오셀로의 비극이
어디서 왔습니까?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콜라 좋아하시죠? 콜라 안 드세요? 펩시가 맛있어요? 코카가 맛있어요? 저는 그 회사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예. 코카가 맛있어요? 펩시가 맛있어요? 코카가 맛있어요? 예. 코카가 매출이 엄청 높으니까 펩시에서 진짜 뭘 방안을 냈어요. 방안 낸 게 뭐냐? 뚜껑 7만 개 모아오면 미 해군 주력 전투기 허큘리스 수직 이착륙 A-10기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발칵 뒤집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줘도 못 써먹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경품이 내세우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뭘 쳐다보고 다녀요?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이 통계를 냈어요. 7만 개 모으는 비용과 노력과 모든 걸 합친 가격이 얼마인가? 비행기 값이 얼마인가? 비교하니까는 이 7만 개 모아서 그냥 있는 게 나아. 이게 더 비행기가 더 비싸게 들어가. 이걸 텔레비에 딱 발표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펩시가 또 곤두박질 친 거예요. 콜라는 뭐로 승부하는 거예요? 뭐로 승부한다고요? 맛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뭘로 승부를 해요? 믿음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찬양만 하지 마시고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력한 방패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판단력이 똑바로 있어야 돼요. 흔들리면 아니 되는 겁니다. 하나 믿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 밥이 변하면 어떻게 돼요? 쉬면 마당에 갖다 버려요. 그렇죠? 소금도 변질되면 버려요. 우리의 판단력이 변하면 안 됩니다. 바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냄새가 뭔지 아세요? 시체 썩는 냄새? 그걸 같아요. 옛날에 장례 치를 때에 한여름 삼복더위에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인데 집에서 장을 치렀어요. 드라이아스 가득 받쳐놓고 탁 하고 장로에서 염하는데 그 냄새가 진짜 3박 4일 가더라. 코앞에서 이렇게. 향수 썩는 냄새가 가장 독한 냄새예요. 이거보다 더 독한 냄새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썩는 냄새예요. 이건 못 막습니다. 구원 판단력이 바로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수비만 했어요. 그렇죠? 공격 무기가 필요합니다. 공격 무기가 뭡니까? 말씀의 검. 불이 붙은 성령의 불이 붙은 말씀의 검이 필요할 때입니다. 마귀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싸울 동안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오니까 누가 먼저 맞이했을까요? 마귀가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40일 금식하면은 훈장 단듯이 세상 사람들은 내려옵니다. 기도원에 내려와서 내가 40일 기도했어. 40일 금식이야 난 입신도 했어. 별의별 다 꺼내요. 예수님 40일 금식했을 때에 마귀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세 가지 시험을 해옵니다. 세 가지 시험이 뭔지 아세요? 먹는 거, 명예, 권세 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험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이 물리칠 때도 하나님 말씀 갖고 물리쳤어요. 신천지나 통일교 사람들이 여러분 찾아왔을 때에 다른 거 갖고 옵니까? 하나님 말씀 들고 옵니다. 50일 새벽 성경 통독 50일 왜 합니까? 그 새벽에 추운데 와서 말씀에 칼을 가는 거예요. 칼을 쳐서 물리쳐 이길 수 있도록. 요양원 제가 갈 때에 아침 7시 9시 출근인데 먼저 가서 살펴봅니다. 왜 가요? 그냥 갑니까?
새벽기도 하고 가. 근데 하고 간 날하고 안 가는 날은 진짜 틀려요. 만약에 이 싸움에서 예수님이 지면은 단순한 종견으로 전락되는 것이요, 우리의 구원은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끝입니다. 보통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라. 말씀이 공격도 되었고 방어도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가지라.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불이 붙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검을 가지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하는 것,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고신병을 붙이고, 먼 신발을 신고,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